1시가 되었으므로 영경반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경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토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악한 말결절 틈타지 말게 하옵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여기에 모인 분들에게 당신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자렛 예수 그 이름 공로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고린도전서 10장 23절하고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노자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연계해서 노자라든지 또는 이제 그 동양 철학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것을 그 영경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게지연 물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게지연 물청이라는 말은 이게 개가 그 상고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여튼 그 뭐 논할 가치도 없는 말, 이렇게 황당무계한 말을 주로 무게지연이라고도 표하는데, 황당무계한 말들은 듣지 말지어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 이 그 노자라든지 그 뭐 노자에서는 이제 무의자연이라는 그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불가에서도 가장 여여한 경지라든지 이런 것을 최상의 경지라고 하고, 이제 다른 것을 외도라고 해서 그 이렇게 가치 있게 그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자에 나온 이야기라든지 이제 불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여여한 경지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지만, 일본어 성서에서는 시테모요이라고 해서 해도 좋다. 그러나 시카시, 그러나 굉장히 그 반어법적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서 그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어떤 말씀에서는 이제 구약에서 호세아 1장 9절과 10절하고도 그 연동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이나 그 호세아 1장 9절 10절 말씀은 굉장히 그 반어적인, 그러나라고 하는 그 반어적인 세상적인 이치나 과학적인 이치나 자연적인 이치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으나,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말로 들리지만, 황당무계한 무게지연이지만, 그래서 그 동양 철학이라든지 노자에서나 이제 불가에서는 듣기조차 하지 말라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생명법칙,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생명법칙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 1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 9절과 10절이 그 굉장히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3절하고 24절 말씀을 호세아 1장 9절하고 10절 말씀하고 빗대어서 제가 쓴 이유는 반어적인 편입니다. 반어적인.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 그러니까 무게지연이 개자가 그 상고하다라는 개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논할 가치도 없는 말들, 아주 황당무계한 말들은 듣지도 말라, 물청, 그래서 듣지도 말라, 이게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노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불가에서 특히 이제 여여한 경지, 자연 법칙의 경지에 이르지 않는 말들, 그 무계지연, 아주 황당하게 들린 말들은 외도라고 해서 등한시하고 듣지도 말게 하고, 궁극적인 뭐 불가의 세계는 불법이라든지 노자가 이야기하는 그 도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고린도전서라든지 호세아 이 말씀이 그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황당무계하게 들리지만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법칙에 의하면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듣지 말아야 될 얘기가 아니라 가장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황당무계하게 들린다, 이런 그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이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이고, 호세아 1장 9절과 10절 말씀도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러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러나 일본어에서는 이게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해도 좋다, 해도 좋지만 하면서 이제 그러라라는 표현을 써서 전혀 그 일반적으로 그게 허용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결국은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쓰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어 성서에서는 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 이제 다른 성서 개정 번역에 의하면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알기 쉬운 성서에서는 허용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해도 좋으나 허용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영원한 생명의 그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알기 쉽게 비유를 해서 공유하자면, 우리들이 이렇게 오다가도 이제 나무들 보면 저게 이제 뭐 꽃을 피우고 있는 나무라는 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봤을 땐, 체험한 사람들이 봤을 땐 죽은 나무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곧 꽃이 필 나무. 근데 지금 이제 죽은 것으로 보이죠. 겨울나무들이 아예 파란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성서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누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나사로라든지 이제 그 부패에서 몸이 썩어갈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잠들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시 살리시는데, 그게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핸드폰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다 닿으면 아예 깜깜해서 꺼지지만, 체험한 사람들이 전원에다 코드를 꽂아서 배터리를 충전시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아는 체험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고장난 휴대폰도 아니고, 지금은 아예 작동을 하지는 않지만 그 전기 근원에 닿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근원에 딱 닿아 있으면, 이게 사람들이 최근에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장례식을 참석하고 오기도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죽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근심할 얘기도 아니고 곧 다시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무리를 걷는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위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물 걷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황당무계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빠지는 것이 그 법칙, 세상의 법칙이고 과학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면 그걸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노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게 이제 무계지연, 상고할 가치도 없는 그런 거 뭐 듣지도 말라. 그리고 이제 불가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라는 경지가 아니면 그 깨달은 경지가 아니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걷는 그 경지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경지, 그 있을 수 없는 경지, 외도. 그거는 도에 벗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자연 법칙과 이 생명 법칙은 그게 무게지연? 예, 무게지연. 그러니까 생명 법칙을 보면,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생명 법칙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물은 흐른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 노자도 이제 물은 가장 겸손된 물을 배워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근데 이게 자연 법칙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러한 것이 도의 경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다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게 당연한 이치이고 그러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걷는 것도 근데 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는 그 입장에서 보면 사실 물이 밑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 법칙,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들은 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나무 밑에서 위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그 가지 위로 다시 올라가서 그 가지나무 끝에 이제 꽃을 피우듯이, 그러니까 생명의 법칙으로 따지면은 완전 반대되는 입장. 완전 반대되는 입장. 그러니까 불가에서도 이제 기독교를 특히 이제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니면 이제 다른 종교인들이 개독교라고 부르는 입장들이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뜻에서도 오히려 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근데 생명의 법칙에서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휴대폰도 배터리가 꺼져 있으면 아예 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원에 코드를 꽂아서 전기를 충전하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원상복귀되듯이 우리도 이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닿기만 하면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죽음이 아닌 거죠. 이걸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잠들어 있다. 어느 여인이 와서 누구 죽었다고 울고 있으니까 잠들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장례식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생명 법칙에서 보면은 잠들어 있는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휴대폰을 다 떨어졌을 때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전원에 꽂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오직 그 말씀에 따르고 있으면 그것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운전할 때 보면은 처음에 운전할 때 보면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운전해서 잘 운전을 못할 때 고속도로를 타면은 운전이 많이 는다고 그러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처음으로 고속도로 탄 경부고속도로를 몰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고속도로를 쭉 타다가 고속도로가 끝나서 이제 한남대교 쪽으로 건너갈 때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 쥐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처음 고속도로를 타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운전을 할 때는 너무 긴장을 해서 자동차하고 자기가 하나가 아닌 거죠. 자동차가 하나가 아닌데 요즘은 운전을 하면 저도 모르게 내가 지금 운전을 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자동차하고 자기가 딱 하나가 돼 있듯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고 딱 하나가 돼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소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치나 과학적인 이치에서 봤을 때는 아주 황당한 얘기 같이 들리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당연히 무리를 떠서 무리를 걷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 누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평온하게,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보면 이제 바울하고 소스테네였나, 그 동역자, 예, 그 두 사람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렇게 계속 전하는 말씀인데,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람들이 뭐 죽음을 당하든 어떤 고초를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미 다다라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하는 길이라면 전혀 걱정할 일도 아니고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특히 이제 노자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성서 말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 이치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흡사하다는 말씀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무의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의가 아니라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움직이는 게 그리고 이제 물이 항상 낮은 곳에 흐르듯이 자연 법칙을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최근의 이야기들로 하면은 그러한 것이 매우 그 수준 높은 이야기로 들리고 사람들이 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한 사람들의 보면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은 당연히 밑으로 계속 흘러가고, 중력이라는 것도 있고,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세상의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러한 철학들이 아주 수준 높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그 물이 밑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으로 흐른 물이 나뭇가지를 타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서 보면 불이 났을 때 불꽃이 위로 이렇게 오르는 듯이 보이지만, 생명의 법칙에서 보면은 그 광합성인 거죠. 빛이 비쳐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 잎새들한테 그 광합성을 제공한다든지 빛을 비춰줌으로써 새싹이 돋게 하고 결국은 꽃을 피우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공유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이렇게 그 개역 성서에서는 나와 있지만 지금 이제 알기 쉬운 성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호세아 1장 9절하고 10절도 완전 반어적인 그러나라고 하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과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러하고, 그러니까 허용되었고 가하나 뭐 이렇게 해도 좋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이 써 있는지, 이제 호세아 1장 9절하고 10절도 도치적인 그 표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성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성서를 통해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이 성서 말씀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는 성서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그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말씀이 이제 9절에 있으나, 이제 10절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달아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였으나 후에는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영경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매주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거나 이제 다른 종교인들 이야기로 보면은 아주 뭐 들을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모이신 분들도 집에서 조용히 성서를 펼쳐서 묵상을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목말라서 이렇게 온다는 자체가 모이시고 저기 그 수준 높은 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말라서 오신다는 그 자체가 이제 생명 법칙에 의해서는 물이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는 그 현상하고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말라서 그 본인의 생각을 버리고 당연히 세상적 이치에서는 이러하고 본인의 평생 경험에 의해서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에 따라서 오신 분들에게는 그 가지 위로 나무 그 물이 올라가서 그 목마른 것이 올라가서 반드시 꽃을 피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게 있는데 매주 오면서 확신하는 게 있는데 영경반에 매주 오시는 분들은 그 100% 이상으로 완벽하게 영원한 생명에 이렇게 딱 발을 들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뵐 때마다 존경스럽고 또 이제 영경반이 끝나고 이제 한 말씀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저한테는 생명의 양식이 돼서 매주 이렇게 뭐 세상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떤 그 양식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제 영경반 그 강의를 김웅호 목사님한테 오전에 듣고 오후에는 이제 화계사에서 이제 참선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하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회심에서 회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그런 생활을 쭉 했었을 때 이제 그 화계사에서 그때는 그 뭐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고 해서 저 책을 쓰신 분 있죠. 그 미국 스님이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내나와 그 저기 잘생기고 네네네 돌아가버렸잖아. 그분이 이제 진짜 바르시더라. 영어로 이제 법문을 하는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리를 걸은 거를 굉장히 폄하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 그러니까 그 숭산 스님의 제자들이기도 한데 거기서는 이제 가장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서 그 항상 하는 얘기가 다시 깨닫고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그리고 거기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의 경지 그러니까 여여한 경지에 있어야지 되는데 이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경지가 아니라 그냥 무리를 걸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법문 속에서 얘기한 게 270도의 경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360도로 돌아와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 진일보해야 되는 아마 그 경지를 표현하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270도 수준에 와서 걸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들 눈에는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학문적인 또 나름 자기가 많이 배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무계지연 상고할 게 그러니까 논할 가치도 없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물은 당연히 밑으로 흐르는 게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그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 법칙 그 물이 가지 위를 올라가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물이 다시 올라가는 그 경지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270도의 경지가 아니라 근데 이제 불가에서도 선사들이 깨우쳤다라고 생각하는 뭐 제자들에게 깨우쳤다라는 얘기를 이제 확언을 안 하는 이유도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 그러니까 그 네가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 이제 교만이 있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하는 순간 교만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항상 뭐 이렇게 제가
잘라서 누구한테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저를 이제 매개체로 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그 공유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 1장 9절 10절은 이거는 제가 어저께인가 제가 이제 대전에 어떤 그 업무차 누구 미팅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뇌출혈로 한번 쓰러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번 쓰러지셔갖고 수술도 받고 이러시고 그러셨는데 계속 이제 그 병 때문에 이제 그런 병 때문에 말씀이 완전 어눌해져서 장애. 예, 도저히 언어 소통이 안 돼서 근데 이제 결국은 그분이 이제 저를 한번 만나서 어떤 뭐 미팅을 갖기를 원하는 거라서 제가 그 어제 그 대전에 내려갔었는데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그 십층산 책 그 쓴 거를 보여드리면서 거기도 이제 지난번에도 공유했지만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리라라는 성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그 관상수도원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근접해가는 그런 말씀을 공유를 드리면서 그분에게 이제 성서를 한번 펼쳐보시고 같이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기독교인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이제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고 나서 만나니까 그 전에는 이제 계속 업무 때문에 만나던 사람이었지만 아프고 나서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비즈니스 얘기도 할 겸 만났을 때는 이제 그 이렇게 종교적인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대전 쪽에 있는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고 특히 이제 그 본인이 다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제 다른 교회나 이제 다른 교인들은 자기가 이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무시당하는, 이분이 그 전에 이제 뭐 사업을 좀 크게 일으켜 갖고 이제 활동을 하시기도 그러셨었는데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평생 경험해 보지도 못한 경험을 하는 거죠. 자기가 말을 하지 못하니까 어눌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완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아예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아예 말조차 이제 들을 가치조차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못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그 무시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분 말씀은 자기가 이제 평생 이제 그 연구해 왔던 것이란 이제 사업적으로 준비해 놨던 게 사실은 다 마련돼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뭐 이야기를 하셨던 것인데 이제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무시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라든지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극진하게 이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특히 이제 이분이 그 해외에 이제 선교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예전부터 이제 자기가 사업하거나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외 쪽에 많은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쪽을 그 해봤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장애를 갖고 있다고 무시하고 아예 말조차 들으려고 하질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함께 항상 살고 있는 이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진정한 그 크리스찬이 들었을 때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기울여 듣고,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해외 선교를 하려고 했었던 거나 선교 사업 지원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저하고 이제 공유를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분한테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도 이제 홍 회장님한테 제가 성서 그 펼쳐 보시게끔 했듯이 그 황당무계하게 들리지만 성서를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펼친 말씀이 이제 그 어제 대전에서 펼친 게 이제 호세아 1장 9절을 펼치는 순간 이분도 이제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너희는 그 나의 자녀들이 아니다. 그냥 무조건 난- 펼쳤어요? 예?
무조건 네, 무조건 펼치시라고 한번 해봐서 이 기회에 한번 성서를 읽어보자. 근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을 펼치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그 굉장히 그 제가 전할 때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9절이지만 10절에 보면은 이 9절만 그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그러나 그 제가 일본어 성서를 이 저 고린도전서 10장 23절하고 24절 보면서 이 그러나라는 게 여러 번 반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해도 좋으나 그러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제 개역 성서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가하나 나아자 그러나 근데 이 호세아 1장 10절에서 보면 결국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후에는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이제 개역 성서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알기 쉬운 성서에 보면 자녀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딸들은 아니냐 뭐 그런 그 수준 낮은 식의 그 성서 번역이 아니라 그냥 그 자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제 알기 쉬운 성서에서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나와 전혀 관계없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는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자녀들이다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노자에 빠지기 쉽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불교의 그 교리에 사실 깊숙이 빠지기 쉬워서 기독교적인 이야기만 하면 그냥 무시하듯 어떤 뭐 장애를 마치 앓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노자의 이야기가 자기 스스로 말을 자기가 이제 부정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예 논할 가치도 없는 말이니까 듣지도 말라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그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걷거나 주위에서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그것이 그 잠들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제가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위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양심을 위해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십시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김호호 목사님 그 경험상 말씀드린 게 근데 이제 제가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이제 동대문 시장인가 어디 가서 매주 뭐를 정기적으로 가서 뭐를 사시는데 굉장히 비싸게 팔더라고요. 비싸게. 근데 비싸게 파는 것을 알지만 계속적으로 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내가 비싸게 팔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번에 싸게 줬다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1년간 살았을 때 그 제주도는 지금도 아마 그럴 것이고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민일 경우에 이렇게 싸게 입장료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갔을 때 이제 서울 말씨를 쓰니까 비싸게 소위 바가지 요금을 씌웠다가 다음번에 또 가니까 근데 여기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양심을 위해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십시오. 제가 그 어저께 대전에서 이 말을 어눌하게 하시는 분이 사실은 몇 년 전에 저한테 이제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그 사기를 쳤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은 내가 너한테 사기를 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그 기술이 그러니까 어떤 허가 기준치를 제품의 기준치를 넘기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고 그 무엇인가를 가져다가 그 기준치를 넘기게 하는데 이제
제가 제공한 제품으로 기준치를 넘겨서 허가를 받고 그것이 마치 이제 우리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회사의 제품인 것으로 해서 그 허가를 받았다. 그 얘기를 몇 년 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나한테 사기를 쳤다라는 얘기를, 양심 고백을 사실은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뵀을 때 제가 어떤 그 수익이 일어나는 게 있어서 이분을 통해서 수익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환원 드리려고 그래서 뵀었던 것인데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은 자기가 사기를 쳤다. 근데 오늘 성서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23절 24절 말씀은 그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25절 말씀에 가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양심을 위해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십시오. 그러니까 사기꾼들도 그 사람을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소위 생명에 닿아버리면, 그러니까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휴대폰이 배터리가 꺼져서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생명의 근원에 다 닿아버리면 이 사람이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어떤 그 업무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소위 그 아예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만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그 사람도 꼭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니면 그 아예 오늘 성서 말씀처럼 캐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십시오. 그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식사에 초대하여 여러분이 그 집에 가거든 차려놓은 음식은 양심을 위해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무엇이나 드십시오. 그러나 누가 이 음식은 제물로 바쳤던 것이요 라고 말하면 말해준 사람과 그의 양심을 위해 그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고 음식을 먹는데 내가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의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대전에서 만난 그분도 사실은 제가 그 예전에 그런 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어떤 것을 건네고 그랬을 때 사실은 저도 그분에 대해서 이제 뭐 평가라든지 그런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믿고 그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었던 것이고, 묘하게도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어떤 그 장애를 얻게 되기도 했지만 마침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독실한 그 크리스찬이 돼서 그 집사님이 되시고 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라든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은 여러 가지 그 선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몸이 불편하지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그 한 사람에 대한 태도, 그 크리스찬으로서 그 하나의 그 일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법칙으로 들리거나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이익을 취하고 모든 것을 자기만의 그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 입장에 서서 상대를 믿어줬더니 그 사람도 그 회심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그 입장이 되었고 같이 이제 성서 말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은 그 결론적으로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황당무계하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법칙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들이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뭇가지에 꽃이 피듯 겨울나무가 죽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그 뭐 이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영경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마친 기도로 영경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서 말씀을 영경반에 모이신 분들과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여기 모이신 분들과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이 땅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의 말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자렛 예수 그 이름 공로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